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에서 5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 빨리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야외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화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이사야에서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등뼈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주에 좀 이렇게 위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지난주에 어찌 하다 보니까 두끼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던 중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구절마다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도 본인이 이제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강제로 시키실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견고하게 하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무너진 대로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인데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며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헛된 걱정 속에 많이 삽니다. 예,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인데 미리 당겨서 막 고민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이 염려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에서 한 어떤 통계치, 심리학 연구에 자주 이용한 통계인데 우리가 하는 약 85%에서 한 90%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에서 한 15% 정도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부는 준비와 대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을 심리학에서는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리 당겨서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괜한 염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염려나 걱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또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말씀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짐,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맡길 줄 아는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평강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리라. 또한 우리가 감사로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삶 가운데서 염려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내어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설교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 내용이 뭐냐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의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밑에서 너희가 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우리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더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지난주에 제가 한겨레 20일이라는 그 주간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테토녀 애견남이 유행한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테토녀 애견남이라는 거 다 혹시 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시죠? 예, 테토녀 애견남. 그 테토녀 애견남이라는 거는 그 송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한 이제 밈이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유행적 문화적 현상을 밈이라고 하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렇게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적이면서 사회적인 어떤 고통을 들어주는 과거에 요즘 시류가 그래요. 그 사주나 타로, 점성술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러 다닙니다. 그런 치유 비즈니스에서 최근에는 이제 애견과 테토라는 그 밈의 어떤 현상을 추구하면서 적용되는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어떤 유행이나 사조 또는 어떤 인간 행동은 순환하며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세상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실 우리 앞 세대에서도 뭐 사실 이렇게 성 호르몬의 어떤 비유로다가 얘기하는 어떤 뭐 그런 흐름들이 남성 같은 여성이 있고 여성 같은 남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성성. 또는 반대적인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인 장모님에서 이렇게 어떤 성향을 구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30, 40대 이런 성향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 주목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비라는 거예요. 사비. 사비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사비라는 것은 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한테 그것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젊은 세대들이 불안을 겪고 있어요. 염려 가운데 불안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30, 40대. 그 영혼의 상태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걸 영적으로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마포대교나 이런 데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리잖아요.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살하는 귀신의 영이 붙어버리면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을 포함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또 깊이 깨달을 날이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어미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우울하게 하고 불안해하는 그 영들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피의 능력. 그 피의 능력을 우리는 선언해 줘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도다 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0, 40대가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 되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서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맞아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요즘 오늘 이 세대에도 변함없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어떤 세상의 그 풍류를 쫓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의 아심이라 라는 거예요. 6절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을 받은 하하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시형번기를 걷어내야지만 식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또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너는 고통 중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그러나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니. 여성분들은 남편과 결혼해서 해산할 때 구원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본질적인 그 창조의 그 계획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삽이더라는 거예요, 삽이. 결혼을 무시하고 출산을 하지 않고. 이 안에는 사단의 계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라 함이라. 이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사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명령하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라는 그 언약이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이후 430년 출애굽 당시에 그 인구가 70명에서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요, 여성 어린이 노인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을 보자면 이거는 인구 감소는 국가적 재앙으로 좀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지금부터 인구가 감축되는데 현재 인구는 2025년은 5,100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2100년 정도 됐을 경우에는
1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미래 예측이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흐름대로 비출산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구의 어떤 자연 감소율에 교회는 더 초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는 결국 생산성 감소로서 뭐 요즘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경제에서 한국경제의 그 경제는 비행기가 엔진이 꺼진 상태로 나는 것과 같은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는데 엔진이 꺼져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왜?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인구수로부터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2020년 12월 교회 개척 당시에 여기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죠. 그 이제 이사를 와서 1월 달에 저희가 2021년 1월에 개척을 했는데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중에서 내게 들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시온 계명 그리고 에클레시아 그리고 한옥합 그리고 수산성이었어요. 그래서 각 그 단어들을 제가 조합을 해보자고 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보면서 에시온 계명은 무엇이며 에클레시아는 뭐 교회라는 건 알고 한옥합과 그리고 이제 수산성의 의미를 좀 찾아보자라고 나름 성경책을 뒤져봤더니 첫 번째 그 에시온 계명이라는 것은 위치는 이제 그 가데스 바데아를 가기 전에 전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곳이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명이 민수기서 33장 35절 그들 진을 친 곳 중에서 에시온 게메를 하는 곳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솔로몬이 그 연하로 진을 친 금 정련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금 정련소. 구리와 금을 정련하는 정련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북은 막혀있고 남은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그 에시온 게멜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척추라는 사람의 척추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에시온 게멜이 의미하는 것을 잘 저는 묵상을 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곳에 이 영종도 땅은 에시온 게멜과 같은 곳이다. 북은 막혀있고 남은 열려있는데 이곳이 불과 같은 어떤 정련을 받게 하는 곳이구나 라는 거예요. 금 정련소와 같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 정금같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운서 순복음교회 오신 분들은 정금같이 바뀔 거예요. 사람이건 인간이건 간에 등뼈가 다치면 척추가 무너지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척추가 망가지는 이유는, 등뼈가 망가지는 이유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자세가 아닌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조금 더 고추 세우고 이렇게 허리를 쫙 펴시길 바래요. 저도 사실 이제 잘못된 습관이 많죠. 이렇게 몸을 구부정하게 하고. 근데 결국은 이게 허리가 망가지는 장시간에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결국 허리는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의학과 교수, 제가 전에 설교도 말씀드렸던 정정근 교수의 100년 허리에 보면 하늘을 보는 동작, 이걸 맥킨지 운동, 친전 운동이라는 이렇게 허리를 푸고 이렇게 쭉 어깨를 피는 자세를 자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은 이 운동의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좀 하늘 좀 봐, 이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등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척추가. 근데 등뼈에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래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에 것들. 여기는 바라보며 법칙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달라요.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기는 땅에 있는 것 중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활동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재화이긴 하나 돈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들이다가 생기는 너희보다 100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만 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본이. 다시 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을. 어디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제사함을 얻어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어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 등뼈의 그 세대는 앞서 언급했던 3, 40대라는 거예요. 3, 40대. 3, 40대를 다시 교회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도 디도가 나요. 근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나의 사저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나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서신의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많은 교회의 30, 40대가 어디에 가 있느냐? 저기 어디에 가 있냐? 신천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많은 30, 40대가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겠어요? 이만희를 따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어디를 보지 못한 거,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래 것들을 바라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상가, 이 소자 중에서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6장 7절. 누구든지 이 작은, 믿음의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30절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소자 하나를 기이 여기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에게 줬던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 언어로. 집합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몸된 성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 육체의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에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실 때 자기 몸을 육체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의 우리 안에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인 너희는 거룩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 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이 교회에 있던 우리가 확장된 그룹된 아까 말씀드린 불려 나온 자들, 집합된 사람들을 모형으로서 건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지나다니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보여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제2양 관련해서 보면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난 사람,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인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제2양의 신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밖에서. 이 안에는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들을 따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주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 믿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학되냐 두세 사람이면 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전도서 4장 10절 나 혼자 믿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교회 밖에서 혼자서. 얘 같은 자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그는 화가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겹줄, 두세 사람 있는 거 내가 함께 하신다는데 두 겹줄, 세 겹줄은 시 끊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교인들을 그것이 교회로 불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옥합인데, 한 옥합이라고 하면 이게 한 옥합이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운서수보험과가 그랬어요. 한 옥합이라는 거 노동차 1년치 품삯이라는 건데 그 품삯이 깨트려지니 이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근데 그 나드 한 옥합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2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여기서 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는, 7귀신 들렸다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함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는데 나드 한 옥합을 본데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한 옥합 이렇게 들여 문서 순표가 있는데 제가 여기 머무는 4년, 5년 동안 제가 장사되는 경험을 해요. 교회는 장사시키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왜 장사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서 30장 9절에는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한테 다시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뼈 저뼈가 들러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해요. 네 번째는 수산성이에요. 수산성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현재 이란 남서부 쪽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수도로 행정 정치 중심지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받는 역사적인 무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로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호르된 생활 가운데서 안전한 곳에 머무는 그 수산성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제가 머물고 있던 저기 좀 안전하고 평안한 저기 마포 어디에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연고도 없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좋은 습관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각 지체라.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0절에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4절은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준금을 더하사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즉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생각을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되고 연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것은 하나되고 연합되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달라요. 그 몸에 다 붙어 있어요. 모양이 다르고 다른 게 아니라 다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그 개신교 교단 수가 지금 374개예요. 근데 그 갈라진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리 차이보다는 인사와 재정과 리더십 문제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뉘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분쟁하는 것마다 갈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황폐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찾아보면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에는 만일 어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라는 거예요. 적막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야? 찢어져, 갈라져, 안 나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마음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저는 나보다 낫고 라는 마음을 지녀야 돼요. 다르다라고 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저는 나보다 낫고 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서 4장 6절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의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의지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레위기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티칭하시고 성령께서 싱킹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 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는, 각자의 자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나보다 낫고 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 이 종의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한 주간 묵상하니까 내가 종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는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느냐 적게 하느냐에 그거에서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듯이 죽게 대하듯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볼 때 죽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하는 데 있어서 욥기서 40장 4절에는 보소서 나는 비천하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내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리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재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이웃이 주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천하니 내 입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입을 가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말하기를 더디하며 라는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온몸을 제어하는 게 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근데 이 안에 놀라운 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갔더니 내가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거에 좀 더 힘쓰면 경건한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경건한 모양에는 또 능력이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오려면 우리가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을 지니고 또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 종의 자리를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은 사실 이제 믿을 존재가 아닌데,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미가서에도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가느냐? 흔들리는 갈대느냐? 사람을 갈대와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믿을 존재가 아닌 건 분명한데, 또한 사랑으로 섬길 존재는 또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어떻게 믿냐? 너 바보냐?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배고프니까 밥 먹지와 같은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인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사람을 뭐 믿고 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희생도 따라요. 어떤 그 자기 분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엄청나거든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 반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는 흥해야겠고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와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같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수고를 하되 칭찬을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그 칭찬받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그럴 때 등경 위에 등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을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아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는 좋은 습관 중에 세 번째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 예전에 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렇게 본인이 그 육체적인 어떤 싸움의 기술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는 좋은 군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우리가 육신대로 힘으로 싸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강력으로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 우리가 싸움은 분명 사람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표면적이에요. 그러나 이면적인 거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잘 속입니다. 붙어서 잘 속여요. 우리 이웃들과 마주할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는 그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불의한 미혹으로 오는 잔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와만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서 4장 3절의 말씀.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는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세력들에게 조종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과 싸울 때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 어떻게 싸움을 맡기라는 거예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그럼 그들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거지만 야훼를 의지한 자는 안전해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리면 맞고 끌려가면 끌려가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 지금 왼뺨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건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한 자라 너희가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령께서 도시면 할 수 있어요. 내 원수들에게 우리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선으로 대하면 싸울 맛을 잃게 해요. 여기 때리는데 이 뺨도 때려달라고 같이 얼굴을 갖다 대면 그가 싸울 맛을 잃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실제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것이 현상적인 어떤 표면적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거고 실제 이면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영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분별. 영분별은 생각을 통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저들과 맞아 있는 상대방과 맞았을 때 뭔가 두려운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우리 바로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 가운데서 약간 불편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은 먼저 그 상대의 뒤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바로 직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뭔가 불편한 생각들과 염려하는 생각과 짜증과 불편을 주면 직시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뒤에 마귀가 있구나라는 걸 직시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시할 때 이미 그 싸움은 이긴 거나 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리면 맞고 끌려가지고 용서해주고 온전한 사랑으로 마주해주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야훼 사자가 나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즉 시체뿐이더라.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때리는 걸 보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싸움에 있어서도.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 이제 조금 남았으니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에베소 5장 25절 27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로 간수된 바 같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얇아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나니 시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현재 운서승보원교회는 숨어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 같은 거예요. 카타콤 교회. 근데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 이 운서승보원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너진 교회를 다시 수축하기 위해 교회의 등뼈가 되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양들로서 지체들로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냐고 저 하늘의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바른 자세, 바른 습관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셔서 이로부터 오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껏 잘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원합니다. 모인 우리 성도분들 각자 아버지 늘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한 주간에 또한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